말씀 가운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앞에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출애굽에 밑도 끝도 없이 출애굽부터 나오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부터 쭉 나오는 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창세기는 4+4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성경에 맥잡기 할 때 앞에 4는 4가지 사건, 뒤에 4는 4명의 인물. 앞에 뭐 4가지 사건은 창조가 있겠죠. 창조 사건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에 가면은 타락이 나오죠. 가인의 살인이 나오고 선악과 따먹는 범죄 타락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심판하시죠. 뭘로? 홍수로. 그래서 6장부터 한 10장까지는 홍수 사건이 세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여러 민족을. 뭔 사건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4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게 이제 11장 어느 중간까지죠. 11장 끝에 어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기록의 역사입니다. 기록의 역사. 그 이전에 4가지 사건은 문자도 없던 시대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이고요. 11장 끝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문서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쭉 요셉으로 이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식구 70명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이 형성이 되죠. 히브리 민족이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바로 그 민족으로 번성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모세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미 430여 년 전에 애굽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식구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당시에 인구 200만 되는 나라가 뭐 거의 없었죠.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모세 당시에 세계 인구가, 물론 추정이죠. 그때 뭐 인구 조사 뭐 세계 통합한 것도 없으니까 추정인데 약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세계 전체 인구가. 그리고 애굽의 인구가 400만 정도, 400에서 500만 정도. 근데 그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200만입니다.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바로까지 두려워할 정도, 수가 늘어나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옵니다. 자꾸 우리말에 뭐 지금 바로 하는 그 부사 바로가 있어가지고 자꾸 바로가 나오면 설명을 하게 돼요. 헷갈릴까봐. 자, 애굽의 왕 바로가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뭡니까 그게? 유대인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는 거죠.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한 그 정책이 오히려 모세를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내 주변에 나를 엄습하는 온갖 어떤 위협적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초조할 건 아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한판 뒤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으면서 진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 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계획한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오늘 본문의 요점은 애굽의 왕 파라오 자신의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승리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극적인 어떤 상황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막 뭔가 그냥 우리 힘으로 막 어쩌다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막 극적인 방법.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냥 바로 왕이 그냥 탁 직사를 하고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승리하고 이겼다.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죠. 천둥 번개를 내리쳐서 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마지막 정리는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막 합니다. 하기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특히 구약시대 그리고 더 구약시대 중에서도 앞선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로봇도 아니고 막 태어난 애기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자, 숨긴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뭘로 석 달 동안 숨겼고 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들을 숨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이방 땅이 알고 보니 어딘 거예요? 애굽이죠. 애굽.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그들은 애굽이구나, 그죠? 애굽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어디를? 애굽을.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살려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아들을 나일 강물에 던지면서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증손자죠.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애굽으로 팔려갔죠. 이 요셉도 팔려가면서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유골도, 요셉 자신의 유골도 함께 나갈 때 챙겨달라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요셉도 죽으면서 믿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부모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의 강에 던지면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삼는 거죠.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고, 그래서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가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시작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석 달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막 콜타르 같은 거죠. 아스팔트 깔 때 시커먼 그 콜타르 같은 걸로 막 칠하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다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도 테바라고 하고요.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자라고 했고 하나는 방주라고 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둘 다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 방주,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예요. 작은 방주에 담겨진 모세라고 부제를 달 수 있겠죠. 이 테바는요, 노가 없습니다. 뭐 엔진 없는 거야 뭐 당연하고요. 그 시대니까. 예.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돛. 바람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놓기만 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노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힘도 안 되고 필요 없고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바람의 힘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아야 하는 게 방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갈대상자고 방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이 구원의 방주에 넣으면서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만 붙들고 있는 건 믿음 반쪽이고요. 책임을 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그냥 무관심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믿지만 그건 언제나 믿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붕 뜬 거예요. 그 믿음 뭐예요? 예.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돼야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물.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입니다. 그럼 책임은요, 삶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삶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뭐 쉬운 말로 하면 믿음과 행함이죠. 예. 자,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놓으려고 합니다. 뭐 언제가 내년이 될지 5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예. 대단한 거죠. 그러면 뭐 모세의 부모가 믿고만 있었습니까? 머릿속에 믿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딸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게 했습니다.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둥둥 갈대상자 물에 띄워놓고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살기 바쁘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에너지, 동력으로 삼아서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결과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책임, 오늘 핵심이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 심지어 병원에도 안 가고요. 예.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예.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자식 또한 그냥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팽기치고 맨날 교회에서 삽니다. 예, 교회만 가고. 예, 그것도 아니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조리 가나안 입국에 실패한 이유,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감당하는 그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세의 누이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모세가 탄 작은 방주처럼 노도 없고요,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탁 잘라서 보면 실망할 것만 보이고 이래서 어떻게 하나 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삶을 책임지는 나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리고는 이제 맡기는 믿음이죠. 맡기는 믿음. 믿음 두 가지라고 했죠. 맡기는 믿음. 우리의 경험도 맡기고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공주죠,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공주라면 히브리 아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겠죠. 애굽의 공주라면 애굽의 왕이 그렇게 명령했고 그랬는데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애굽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모계 사회. 그래서 공주 자신의 판단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예. 당시에 이 주운 이렇게 어떤 얻게 된 아기의 입양과 관련한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유모의 집에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는 그 얻은 사람, 주운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법이랍니다. 이렇게 젖을 뗀 후에 입양하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젖으로 키운 다음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드디어 젖을 떼고 공주에게로 인계됐습니다. 공주는 정식으로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건지다. 그런 뜻이죠. 인생에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을 다듬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세의 부모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물에 빠뜨려야 하는데, 그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식의 생사를 가를 만큼 어려운 문제이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들이 붙든 그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모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든 언약을 실행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따르는 삶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맡겨진 책임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면하는 어려움은 모세의 부모처럼, 그리고 모세 누나 미리암처럼 믿음을 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탄 방주가 안전한 것은요, 그 방주의 키를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키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계에 다다를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